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도가 9절로 10절의 경이로운 진술 가운데에서 그의 논증을 끝마쳤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아직도 거기에 더 첨가해야 할 무엇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로마서 5장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 12절에서 또 다른 노선을 따라 약간 다른 주제를 거론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전반부의 마지막은 11절입니다. 사도는 11절을 그러할 뿐 아니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마치 사도가 말해왔던 모든 것이 진리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not only so,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것도 역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고 번역된 표현부터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 표현은 2절로 3절에서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또 3절에서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첨가됩니다. 그러면 이 11절 말씀과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그 둘 사이에는 하나의 실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광에 참여하여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는 죽음과 무덤 저편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죄나 수치가 없는 왕국에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육신마저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두 말씀 사이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은 더 위대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리한 답변은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조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11절 말씀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상은 시편 가운데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34편에는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모두 그와 함께 찬송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거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적절히 표현할지를 거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말하는 아름다운 표현은 마리아의 찬송이라 불리우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커다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장엄한 논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왜 이것이 필연적으로 와야만 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찬송가의 대부분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구속받고 치유받아 용서받고 회복된 너, 누가 너처럼 그분을 찬송하겠는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모든 복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모든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네. 그것은 모두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 권고로 인도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으로 여기느냐고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점을 권면 형식으로 그러면서도 사실상은 명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그러나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주요 특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즉 주를 항상 기뻐한다는 그 말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인가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더욱더 그것을 명백하고 뛰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사도가 의미하는 말은 구절에서 보여준 방식에 따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즉 10절에서 보여준 방도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장하기를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물러설 수도 없고 또 이 일은 어떠한 변명이나 증거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해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적용의 순서로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으로 여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깨닫습니까? 이 질문은 만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몇몇 이유를 바라보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사도는 우리가 그분을 반드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이 대목의 목적과 의도가 이신칭의에 수반되어 오는 결과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끝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딘가 우리가 그 논증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칭의 그 자체가 무엇인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 선행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신을 함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지적한 성전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은 자기의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은 자신들을 향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비극의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이 쓸모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신칭의에 관한 몇 가지 사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그것에다가 무엇을 보충해 넣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문 밖에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기 전에 문 뒤에서 슬며시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밖으로 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고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기어들어오려고 계속 벼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패의 이유는 우리 자신들의 검은 마음과 악한 성질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단히 자신을 시험해보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속적인 복음주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악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봐준다고 해도 아주 가련한 그리스도인의 견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적으로 내성적인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보는데 온통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확실히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된다면 다소 우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악한 성질을 아는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본성의 비열함과 어리석음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깊음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쾌활하고 피상적이고 경박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런 사람을 더 좋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박한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지가 어떤지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거짓되고 단순한 심리적인 기쁨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기쁨을 스스로 빼앗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로 그렇게 했던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밀턴의 말대로 기쁨을 비웃고 곤욕스러운 날을 보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여기서와 빌립보서에서 묘사하는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신칭의를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해보고 죄와 어두운 면만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발견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이루어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된 성격과 그분의 사역이 단번에 충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그들은 사도가 여기서 파헤쳐 오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사역의 완전성과 충족성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전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장 마지막 절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들은 마땅히 이해해야 될 때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직도 칭의에 관해 무엇인가를 혼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칭의의 절대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그 교리와 그 교리가 함의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연구하지 않았던 데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는 흔히 너무나 겉핥기식입니다. 그저 몇 절이나 읽고 그 몇 절에 관해 간단한 주석 정도나 보고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는 또 바삐 서둘러 일하거나 나가든지 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이것들을 시간을 들여서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깊이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을 성급하고 엉성하게 읽어치우는 것은 거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기쁨에 이끌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우리가 읽어 알고 있는 옛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옛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기뻐하는 것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활동적입니다. 이 모임 저희 모임에 뛰어다니다 보면 묵상할 시간이나 성경 원리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성경 연구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저 영적인 쾌락만을 갈망한다면 주를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하는 다른 사람의 간증밖에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일들을 반성해야만 합니다. 경박한 타입의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대한 교리들을 접해보고 그것들을 자주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을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으며 명백하게 했는가를 숙고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스스로 밝혀주셨던 그 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친절과 긍휼을 묵상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1절로 11절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9번이나 언급된 사실을 알아내셨습니까? 사도는 1절에서 그리스도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여기 11절에서 논증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화평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깨닫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이 일들을 숙고하고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그 말씀들을 또 읽으며 그 논증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의 테마 내지 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자세히 추리하여 추론을 끌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인색합니다. 이 연습이 많이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대목의 교훈을 추리해 간다면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추론해보고 논리적으로 연역해보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 진수가 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의 그릇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신앙과 이성을 대조시키는데 너무나 과민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의 추리력으로는 기독교인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의 이해력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성과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의 논리 대신 자연적인 이성을 의지했던 경우에 우리가 자연적인 이성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비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논리와 논증은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에 속한 이성이나 논증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부터 나온 신앙에 이르는 합리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확실한 진술들을 가지고 그로부터 다른 것들을 추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무시하고 이성만을 의지하는 것과 믿음에 이르는 논증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즉 사도가 이 대목에서 전개해왔던 논리와 논증 같은 유의 것과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위험인 감정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일으키기는 하나 감정이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요소는 이지이고 정서적인 것은 뒤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한 구절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맛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의 위치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감정에만 의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란 칼날 우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한쪽으로 치우쳐가면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놓으셨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 그것에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계시의 근본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알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계시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계시로부터 시작하여 추론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필연적인 규결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가 이 대목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그는 하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여 그로부터 그의 추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한다는 절대적인 확실성에 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끝내 이루신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면 불완전한 미완성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성품은 그분의 끊임없음을 보장하고 그분의 영원한 신실하심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점을 추리해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분명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결코 변하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두셨다면 그분은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나서 중도에 그만두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마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추론해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좀 더 나아가 그분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죄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와 지옥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못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수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추론이요 논증입니다. 믿음이란 이 모든 것을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4장에서 보게 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일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마지막 확정적인 증거입니다. 그처럼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것은 가정이 아니고 다만 믿음을 행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 봅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인도해주는 위대한 계시로부터 추리하거나 추론하여 논리적 귀결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해한 적이 없거나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인식하기조차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든 일을 이기고 여러분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하기에 넉넉한 분이라고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힘주어 말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의 불확실하다는 것은 겸손이나 비상한 영성과 경건의 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형제들의 송사나 악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논리가 있다면 5장 9절로 11절의 논리라고 주저없이 역설합니다. 다른 영역, 즉 과학이나 수학 등 어느 영역에서도 이렇게 빈틈없는 논증은 없습니다. 오만하게 떠들어대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렇게 확실한 기초는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과학자들 중에 몇몇 사람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두 세기, 아니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본석이 드러나는 궤변도 있습니다. 저는 논박될 수 없는 논증, 1.1핵이라도 감하지 않을 하나의 논증이 있음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논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이는 보장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가 추론하는 바를 연역해내지 못하고 추론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 그 추론의 필연적인 결과인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지입니다. 그 무서운 죄 중에 죄인 불신앙의 표지. 가련한 그리스도인은 그만 그런 불신앙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기쁨과 확신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해 명확하지 못하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이 그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는 진리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오만이 아니며 기뻐하지 않는다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9절로 11절에서 놀랍게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겸손에 관해서라면 6절로 8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말한다면 그보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역시 우리가 경건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보다 더한 악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것과 기뻐하는 것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거짓되이 기뻐하는 것이 두려워. 그리고 오만해지면 어떻게 하지? 라며 신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오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완벽한 균형을 봅니다. 겸손과 기쁨은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정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음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체험에서 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에도 분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가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영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고민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 검증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알게 하고 결국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기 검증이 기쁨으로 끝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릇되고 거짓된 검증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며 우리는 양면을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부정하는 거짓을 교정하려고 너무 과민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유능하고 신앙심이 깊은 설교자가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피상적이고 경박한 유의 전도를 얼마나 싫어했든지 또한 거짓된 기쁨을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설교 본문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였는데도 그는 청중들을 먹장 구름 아래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육신적인 기쁨으로 빗나가지 않을까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지개를 가리고 구름을 크게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균형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도 그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개와 구름을 함께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현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경박한 마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무지개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름과 어두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강조하거나 무지개를 가려버릴 정도로 구름만을 강조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기 욕심이 본래는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의 자랑을 경멸하는 데만 온 정신을 쏟지 않고 그 이상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찬송은 이렇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그는 그리스도와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한 위대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멈추지 말고 비참함과 실패와 절망의 땅과 진흙 구덩이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생각하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은 바울의 이 논증을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완전하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일을 알았다면, 만일 사도의 논중 능력 있는 바울의 설득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은 오셔서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시간 세계에서 실현하실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